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은 명백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추앙을 받으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처음에는 칭찬이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상숭배, 신격화가 되기가 쉽죠. 이 사람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우상화되어진 공산 치하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만 사람을 신격화하고 추앙하는 일,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피조물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법칙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토록 되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7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지으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고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반합이 되고 주 안에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그 축을 이루고서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진행하는 이런 여러 분분한 주제를 가지고서 속죄의 주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주제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주제다. 혹은 가정의 화목을 꾀하고 사회 공동체가 하나같이 되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중심축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찬송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놓은 찬송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의 그 성호,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서 서서히 떠나서 물질 중심, 문화 중심, 세상의 세풍 중심,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신앙인의 근본적인 본질이 퇴락돼 가지고 본질보다도 허상이 더 주류를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하나님 중심, 그것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표현하죠. 사람 중심,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물질 중심, 그런 만몬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예배자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무슨 중심입니까? 오늘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시편 139편 8절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 높이 꼭대기 높은 창공을 올라간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깊은 수렁,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은 곳, 지옥을, 음부를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꺼져 내려가는 깊은 곳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고백입니다. 9절에 보세요.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첫 시작이죠. 그런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10절에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나라 팔도 강산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우주 만물에 우리 지구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별자리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에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죠.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곤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어요. 나사로가 거기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득득 긁으면서 동냥이나 하고, 그래서 던져주는 것 그것도 참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천시 여김을 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웬일입니까? 부자가 보니까 나곤의 아브라함 품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부자의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두고온 형제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이 지옥불의 음부에 떨어졌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고, 나 같은 전처를 받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증인 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증인을 누구를 보내고자 했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고자 소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집 앞에서 그래도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당신네 형이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해가지고 나를 급하여서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선한 것을 쌓아 하나님 뜻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복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당신의 형들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살아가면 당신들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당신들 형이 그래도 사정해가지고 증인으로 나를 보냈는데 나를 보고 믿더라. 내가 죽었지 않냐고. 당신들 다 알지 않냐고. 그런데 낙원에 갔다 왔다니까. 당신들이 형을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죠. 거기에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영영, 소망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 나사로처럼 낙원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묵상했습니다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과수나무에 과수도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이 초토화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대들이, 외세 침략자들이 와가지고요 다 쓸어놨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뭔가 누릴만 하면 와서 쓸어가 버리고, 농사 지어서 이제 좀 생산적으로 거두려고 하면 와서 다 베어가 버리고, 창고에 들어놓으면 그 다 약탈해 가버리고, 심지어는 농사 목록의 제1호와 같은 송아지도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그처럼 참 스트레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왔죠. 걱정하지 마 하박국, 내가 지금은 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치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받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망적인 이 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청원하는 거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최후의 의인 50에서 의인 10명으로 줄여가면서, 의인 10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랴. 이 말씀의 보증 확증을 받고 심판함이 나가지고 기대를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받아 멸망함을 당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카 롯의 가족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구원을, 그것도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그의 아내와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시거든요. 경시.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니까. 심판이 있긴 어디 있어? 세상 봐.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때로는 보면 믿는 당신들도 온전히 못 살잖아.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될까? 이런저런 말로 조롱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계시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 성전,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본거지를 우리가 성소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성막 중심으로 법궤를 지성소에 안착해 놓고, 그리고 여러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동서남북 천막을 다 쳐놓고 지파별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이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쳐놓고 지냈는데, 성막이 바로 중앙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성소가 중심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당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죠. 두 번째는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높고 높은 하늘의 세계,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러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하나님은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감격스럽죠.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죠.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능력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 다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치유 역사는 회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소망 중에서 살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신라권이 회복돼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와 뒹굴면서 같이 놀고. 여러분, 본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고 해치고 집어삼키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안락했던 복되는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시간이요, 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 천국의 임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만물들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어서 거기는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갈등과 고민도 파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그래서 평화로운 천국의 이상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절대 천국은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인데,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기쁨과 축제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서서히 노쇠 현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길목으로 가고, 그리고 육체의 때를 마치고 영원의 때 쇠하지 않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3절에서 9절까지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동원됐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수도 손악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청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들기면 퉁퉁퉁 소리가 나죠. 울림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깊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악기는 우리 몸통이다 그랬어요. 이 성악가들은, 찬양하는 사역자들은 연주하는 악기 없어도요, 육성으로 음색을 맞춰가지고 찬양을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참 영광될 수 없죠. 왜요? 진심이 담겨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든지 만물아, 세상에 빚어된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거죠.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들여오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야, 이 정도 폼나게 진행해 가야지. 어깨 메고 사람이 메고 그 폼도 안 나잖아. 울사가 죽었죠. 울사가 죽는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충격을 받고 법궤를 버려두시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이야,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였는데 하나님 법궤 탓을 하고 주위 사람들 탓을 하고 이런저런 탓을 하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데가 없군요. 우리가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군요. 그거 깨닫고, 야,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왕이야,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정하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아무나 누구나 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다윗의 그 심정이 성령이 임했어요. 막 춤이 추어지는데 배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죠. 그 춤의 의미와 진정한 찬양을 알지 못했던 미갈은 재통머리 없이 왕의 체면에 저게 무슨 짓이냐고 일어나고 조롱했죠. 이 다윗이, 미갈이 집에 들어온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보라고 한 줄 아느냐, 여호와 앞에서 했느니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에게 충원하고 질책을 하죠. 내가 사람 보이라고 한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찬양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이 거룩한 성소에 나오는 누구든지 진심을 담고 예배하지 않으면 불경건죄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앞에 부복하고 진심을 담아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중심 앞에서 인도하고 함께하는 예배위원들과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불경증,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150편 진정한 찬양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피조물들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새롭게 입추가 시작됐는데 비드라마 소리가 들려요. 어제 새벽보다 오늘 새벽이 틀린 거 느끼셨나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